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활동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 시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한 기독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특히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핍박과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재판 없이 다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거나 경기장의 횃불로 사용이 되거나 검투사들의 놀이객감으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다 지하로 숨게 됩니다. 지하로 숨어서 형식 없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시절로 우리가 비교하면 비대면 예배를 이 초대교회 때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누가 생각해도 이 기독교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이지만 기독교는 지하에 숨어서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기독교 말살 운동을 했던 그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합니다. 결국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 하기에 아주 불가능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번창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더 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에 공산주의가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문화혁명 시절에는 통계를 보니까 중국 기독교인이 40만 명입니다. 그때 엄청난 중국 땅에 기독교 말살 운동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이제 중국 땅에는 이제는 기독교는 사라졌을 거야. 이게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기에 이 등소평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정책이 있잖아요. 흥묘, 백묘라고.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면 어떻고 저런 정책이면 어떠냐. 융통성 있는 사회주의를 주창한 사람이 등소평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대해 관용을 베푼 겁니다. 외부에서 개입만 하지 않고 자체에서는 기독교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에 숨어있던
없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만일 때 박해가 시작이 됐고 사람들의 상식은 중국 땅의 기독교가 사라졌을 것이다 하는 그 상식을 뒤엎고 기독교인 숫자가 8천만 명이었습니다. 지하로 숨은 중국 기독교는 형식은 사라지고 본질만 남은 겁니다. 기독교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제 사함이 이루어졌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꾸면요, 1,000만 원 갚아야죠. 1억을 꾸면요, 1억을 갚아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을, 이 구원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숨하고 바꿨으니까, 그 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을 누구에게인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의 구원의 감격이 기독교 본질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본질 때문에 로마를 정복했고, 중국 땅의 기독교인도 이 본질 때문에 40만 명 때 핍박이 시작했으나 핍박 가운데 부흥해서 8천만 명이 됐습니다. 다 이 부흥의 역사는 비대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신앙이냐, 비대면 예배가 신앙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저항해 본 역사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본질만 붙잡으면 되지, 비본질인 예배 형식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313년부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에 빠졌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본질을 살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1517년부터 또 한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변화에 비해서 현대 문명에 비례해서 더 많은 이 기독교의 변화가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에 비교해서 신앙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식과 전통과 그런 의식을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 본질이 오히려 훼손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19 시국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 나름대로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어떤 이득입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비본질이든 이 본질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 구원의 중심이 물론 하나님의 예배지만 그 예배의 방법이 그 예배의 방법은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정한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 사실은 기독교 진짜 신앙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딱 한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가벗고 살았습니다. 발가벗고 살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발가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당시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그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실 죄가 없을 때는 지혜로워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지는 게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점점 미련해진 거거든요. 어리석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대리자 아담과 하와가 왜 본인들이 빨가벗었으나 빨가벗은 것을 몰랐습니까? 이 신앙의 정의입니다. 신앙의 정의는 하나님이 결정권자시다. 우리 지구상의 70억 인구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지구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로 살기 위한 방법들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정한 신앙생활의 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신앙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이 규범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형식은 없어졌고 의식도 없어졌으나 여전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그 환경을 이용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히려 정말 기독교가 살아있다면 초대교회의 부흥처럼 중국 기독교의 부흥처럼 오히려 이 코로나 시국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 부흥할 수 있다. 오히려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런 내용의 주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왕이면 대면 예배가 좋겠지요.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대면 예배 때 잘못된 것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더 순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본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반성한다면 그 화살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를 외친다면 밖으로 화살을 돌리지 말고 오히려 내 안으로 화살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의 덕은 자기 발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역 말년에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채찍을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바울이 툴툴 일어나서 다시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자기 발견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가까우냐의 정비례해서 자기 발견이 커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변하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았던 우리 바울의 일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발견해야 됩니다. 개교회는 개교회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는 기독교인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치인 흉내를 내고 우리 목회자들이 경제인 흉내를 내고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이 인기 연예인 흉내를 내는 경우를 스타의식을 갖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내 교회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정부가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해서 비대면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결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은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정부의 모든 방침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꾸어서 우리는 즐겁고 당당하게 우리 자신들의 결정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항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서, 저항은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저항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향한 저항 외에는 저항하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